철학자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인생의 피곤함을 견디도록 희망과 수면을 선사했다. 인생의 피곤함을 견디기 위해서는 이제 소망과 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잠을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임마누엘 칸트는 그 고견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희망과 수면에 웃음까지 주셨다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피곤함을 견디는데 웃음만큼 좋은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웃음을 얻는 것이 그만큼 힘든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웃음에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웃을 때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웃으면 우리 몸의 자연 진통제인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고, 또 마음의 안정제인 세로토닌이 나온다고 하고, 또 도파민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웃으면 좋다는 것을 다 알죠. 웃으면 건강에도 좋고 인간관계도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웃을 때 우리 표정이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정말 기뻐서 웃는 일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시기에 웃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어서 웃을 때가 있고요. 또 허탈감에 짓는 웃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도끼를 품는 웃음도 있고, 남을 비방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비웃음도 있습니다. 또 억지로 웃거나 비굴하게 거짓된 웃음을 짓는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짜 웃음에서 진짜 웃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편 30편 11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진짜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바꾸셔서 그래서 춤을 추게 하시고, 또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새 옷을 입혀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우리와 성정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믿어서 의롭다라고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들의 인생에 영적인 긴 침체기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사레를 통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씨로 얻은 아들이었죠.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13년이 되는 동안에 아브라함과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다른 아들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씨로 나온 이 이스마엘로 충분하다라고 나름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진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할례를 명하시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하셨어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가문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넘어서 수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레의 이름도 계명하셨어요. 나의 여주인이란 뜻의 사레라는 이름에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를 뜻하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하갈의 여주인에 불과했던 사레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확신을 주고 계셨어요. 근데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웃음은 진짜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자기 판단에서 나온 쓴 웃음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이제 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내가 그 이삭과 그 후손들과 함께 언약을 맺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때 지었던 쓴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도 있고 붙잡고 가야 할 것도 있습니다. 나의 자랑과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걱정과 염려는 내려놓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현실의 커다란 장벽 앞에 내려놓게 될 때 그 마음의 진정한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족이 아니라 체념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망과 기대가 사라진 무력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쓴 웃음을 거두시고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몸에 새기며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사라도 비슷한 웃음을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례를 행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고대 근동의 유목사회에서 장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공적인 공간이 있었고 또 가족들이 사생활이 보호되는 사적인 공간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공적인 공간에서 손님을 접대하면서 발 씻을 물을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사라는 그 사적인 공간에서 고운 가루로 떡을 굽고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한 후에도 그 당시 예의에 따라서 손님 앞에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손님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이 손님들이 질문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놀라운 질문입니다. 방문객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레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이들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다면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들리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웃음도 진짜 웃음이 아닌 거죠.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리가 끊어지고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라는 아브라함과 달리 이스마엘의 탄생이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에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녀의 탄생에 대한 소망이 모두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사라의 인생에는 더 이상 즐거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절망에서 나오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라의 불신에서 나온 웃음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왜 웃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는 웃음을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사라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었던 웃음은 진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나름 노력을 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진짜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내면 가운데 채워지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소망으로 두었고 사라는 어떤 소망도 가지지 못한 채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것으로 인생의 만족을 누리려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혹은 사라와 같이 내 삶에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라는 절망 속에 웃음을 잃어버린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이런 건강에 이런 환경과 조건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아무 소망도 없고 그냥 죽지 못해 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속으로 울고 있는 우리의 눈물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 불신의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불신의 웃음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냉소를 거두어내고 내 인생에 대한 실수와 쓴웃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짜 웃음을 어떻게 진짜 웃음으로 바꾸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1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방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갓난아이를 돌보는 것은 멀리서 말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일어나 밥 먹어라 라고 말한다고 갓난아기가 일어나서 음식을 차려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찾아가야죠. 어떤 것이 부족한지 살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먼 거리에서 사라를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친히 찾아가셔서 보살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 내신 것이죠. 정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된 겁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던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하셨습니다.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가짜 웃음이 바뀌어서 진짜 웃음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살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말씀과 은혜가 없이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거나 소비하거나 누릴 때 일정한 즐거움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즐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4장 13절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은 강렬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빨리 식습니다.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매번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물건, 갖고 싶었던 차, 갖고 싶었던 핸드폰, 갖고 싶었던 가방을 가져도 그 즐거움이 결코 길지 않는 거예요. 2, 3개월 지나면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 소유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 때문에 슬픔과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면 내가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내면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라가 얻은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얻는 데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아들을 얻는 기쁨을 넘어서는 기쁨이었어요.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얻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이 이삭을 통해서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얻어야 되는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엉터리고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라 스스로 기쁨을 모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입니까?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다라는 거예요. 물이 새는 웅덩이였어요. 아무리 기쁨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의 즐거움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그런데 누려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을 보면요, 조각마다 그 자리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조각이어도 다른 조각으로는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완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빈 공간이 세상 즐거움이라는 퍼즐로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귀하고 영원한 갈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퍼즐로만 맞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셔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솟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 변치 않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웃음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비웃음, 조롱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일 뿐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기쁨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고 기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삭이 저절되는 날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이가 저절되는 시기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졌습니다. 질병과 사고가 잦았던 유아기를 아이가 무사히 보냈다라는 것은 축하받을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절되는 날 가족과 또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겁니다. 한두 살 차이도 아니고 고등학생이 유아부의 아이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놀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왜 그랬을까요? 이스마엘 스스로 질투심과 시기심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하갈의 교육에서부터 이스마엘의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에게 이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 주었던 겁니다. 아마 하갈은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스마엘아, 이삭만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가 네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어쩌다 이삭이 태어나는 바람에 너의 위치가 위태롭게 되었구나. 저 이삭만 없었다면 우리 모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하갈의 푸념어린 교육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은 이삭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이삭이 사라와 떨어져 걸어다니게 되었을 때 이스마엘이 놀렸던 겁니다. 여기에서 이 놀리다라는 동사도 웃다라는 동사의 강조형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부정적인 웃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의 조롱, 조소라는 비웃음입니다. 이 웃음은 결국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공동체에서 제외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는 것이 공동체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은혜를 나의 일처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몸은 함께 있는데 마음은 함께 있지 못하는 겁니다. 팔짱을 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삭, 이제 3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겠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정말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이삭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더 빠르고요, 더 힘도 세고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놀리고 이삭을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그 이삭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은 결국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이 두 모자를 추방하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생각과 태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배제되고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삭을 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해야 했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뱃속에 있는 이스마엘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겁니다.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들이 생기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여종의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그러면 하갈과 이스마엘도 함께 기뻐해야 됐죠. 자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구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이삭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받지 못했던 거예요. 공동체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쁨으로 받지 못했을 때 믿음에 있어서 이방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간증을 들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교회 기쁜 소식에 들렸을 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은혜냐? 그것이 무슨 대수냐? 그것 우연 아니냐? 겨우 그 정도를 가지고 세상에 자랑할 거리가 되냐? 명함을 내밀 수 있냐? 그렇게 조롱하고 가볍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는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얻지 못하며 공동체의 연합에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무의미하고 무익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예배하고 예배하게 하라라는 표어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하기 위해서 올 한 해 큐티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로 올라오시면서 이제 보았을 텐데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책 정기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1층에 가보시면 눈이 좀 어두운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매일 성경이라는 것도 있고요. 나는 좀 눈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반 매일 성경을 이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매일 성경을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3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함께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첫 주 오후 예배 때 탁월한 큐티 강사를 모실 예정이고 또 우리 교회에 교구별로 이제 큐티 단톡방을 만들어서 교육자들과 함께 큐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런 계획을 세우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기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영적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헛된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결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깊고 놀라운 기쁨 또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을 때 허탈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그 인생에는 진짜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회복되고 그 약속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진정한 웃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 웃음은 함께 공동체가 기뻐해야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약속의 외인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구경꾼밖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나를 향한 은혜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이삭의 기쁨이 하갈의 기쁨이 되고, 이삭의 웃음이 이스마엘의 웃음이 되고, 또 나의 기쁨이고 나의 웃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누리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다른 것으로 가짜 웃음을 삼거나 전혀 기쁠 일이 없는 허탈한 웃음밖에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자는 조롱하며 은혜의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 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